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홈을 보복하시는 신하시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징하를 품으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서원과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악인이 진멸되었다. 이 말씀과 성경의 이 말씀과 오늘의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에 우리가 지금 아침에 시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 우리 민족의 현재적인 이 위치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서원과 내가 지금 즐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전체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럼 장차 내가 연결된다면은 내 후손들은, 또 내가 연결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또 온 인류의 앞으로의 그 어떤 방향, 어떤 걸음,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그래 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자체가 성경의 처음과 끝에 통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요 15절의 말씀에 들어있다. 또 나홈스 1장 15절의 말씀만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서 앞으로 우리 인류를 내다본다든지 거의 가능한 것이 아니고, 1장 15절뿐만 아니라 14절, 13절, 12절, 나홈스 1장에는 전체 다, 또 성경의 모든 절에 있는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거로, 나의 것으로, 내가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발전되어지는 이 어떤 성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요구되어지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이란 여기 하나의 글자 나홈스 1장에 있는 1장의 15절까지지만 한 절 중에서도 한 문단, 한 문장 이거는요 서로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의 1절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니느웨를 위해서, 니느웨가 지금 지난번에 요나스가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은 중한 경고, 두 번째 이제는 곧 멸망이 있으니까 멸망을 내다보고 나타내는 그 경고다. 이렇게 연상지을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이거는 어떤 한 문장이라, 이게 앞을 생각하고 뒤를 연결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엄한 내용이다. 니느웨가 아주 엄하게 지금 이 경고를 받고 있다. 요거는 단순한 하나 문장이라 떨어져 있다. 다음 절도 연결 안 해야 되고, 그 다음 앞에 있던 것도 어떤 상황도 연결 하나다. 그런데 2절이 나왔다는 것은 또 2절은 2절대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2절에 하나 뚝 떨어져 있는데 2절, 3절, 4절 이런 것이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나홈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딱 이렇게 기록이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는 나홈이 니느웨에 대해서 뭔가가 징후를 보고 지금 이렇게 쭉 적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장이 있기까지는, 나오미 이런 글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문장이 전체가 다 독립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안다면은 성경 전체가 그런 형태다. 성경 전체가 처음 문장이, 글 쓰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글을 쓰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다.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익혀져 있는 내용을 한 사람이 그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적어 놓은 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말하면 뭐냐니, 이 성경은 지난번에 선교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기 묘비에 하나씩 글을 기록해는 마치 그런 것처럼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문장. 비석이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본적 칠판에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텍스트처럼 칠판에 지금 적어놓은 게 묘비가 5개만 적어놨는데 하나의 텍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텍스트, 이제 어떤 형태, 문서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내용에도 이런 개념이 꼭 필요해요. 하나의 텍스트로 모아지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런 모양으로 또 한 곳에 모아놨다가 또 이것이 이동되면서 다른 사람이 또 기록을 해서 모아놨고 하다가 이게 창세기로 분리되고 또 시편으로 분류되고 선지서로 분류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비석처럼 한 문장씩 떨어져 있는데, 야, 이런 글이 있다니, 이런 것을 자기 인생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에 흘러다니는 그 말에 감동받은 사람이 또 그것을 감동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이 내용이 이렇다고 또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런 과정, 사람 가정에서 전수되고 가족들이 전수되어지면서 또 이웃에게 알려지고 하는 이런 수많은 문장들이 모아져서 성경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경과 비슷하고 비견하고 성경적인 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석 같은 이런 내용들이요. 바로 그것 자체를, 비석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비문에 기록되는 그 사람, 한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어떤 비문이 남겨 있으면요, 그 비문들을 모아버리면 그것도 성경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 비문들을 모아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모습과 앞으로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과 그 온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또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은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것을 대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남기면서 다음에 후손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다음 사람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인간이 살아와서 남겨진 것이 비문이 남아서 다음 사람이 그 비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하고 누군가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바로 후손이 되고 그게 바로 인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내용이 지금 현재 나를 비춰볼 수 있고 또 성경이 바로 인류 전체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한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걸쳐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있고 자기가 만들어져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어떤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중심이 하나님께서 비추보는 그 중심에서 늘 맞춰보던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문이라고 하는 내용과 성경의 문장이라는 내용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돼요. 비록 일반 비문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한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한 문장으로 남겨놓은 것은요, 성경에 들어갈 내용하고 항상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전체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의 전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에 딱 그 전체를 묶어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모아서 딱 나올 수 있는 그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이 뭐냐? 오늘 7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내려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시는데 바로 나의 모습, 내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하는 아주 좋은, 아주 인간으로서는 너무 귀한 위치에다 우리를 뚝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같이 내 친구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자꾸 머리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 가는 건 그건 아니지만 어떤 동일선상에서 대화하는, 교제하는, 하나님이 신임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위치를 상승시키려.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자꾸 낮춰보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없이 한다,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 전체를 살아오면서 한 문장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비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장을 남겼다 그러면요, 그것은 문자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도 성경에 있듯이 이 성경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런 악인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성경을 보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냥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 언제 다 읽지? 너무 궁금해하시네. 이게 전혀 내하고, 내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이 보는 객관적인 성경으로 자세를 두고 있으니까 이걸 언제 다 읽지 그래. 이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내 비문이 되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한 문장을 여기서 분명히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남기는 비문 자체가 내도 비문을 남겨야지 하는 소망이요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홈서 1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64회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64회가. 제가 언뜻할 때 지난번에 할 때 100회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말을 했는데 자꾸 지금 99회까지 나오는 거예요. 99회까지 갈지 모르겠어. 이 말 한마디도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러죠. 까마귀.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까마귀가 날아야 되고 배는 떨어져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그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그 어떤 우연한 내용의 어떤 일치를 보는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우연하냐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나에게 일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나 상대방 이런 일이나 주변의 모든 내용은요 필연이에요. 필연. 그것이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중에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한테 당하는 여러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내가 생각을 해온 게 있고 내가 뭔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장이 지금 요 비문에 이 문장이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왔다 하는 그 내용이 비문에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비문에 남겨지는 것이 지금 요 본문 요 칠판에 있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비문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어떤 내용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줄까라 그래요. 요걸 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요 부분을 끝을 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50절 요 비문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구나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막 높아가니까 이거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럴 적에 그런 의논을 할 적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제물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 제도에 비추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안에 희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있는 그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놓기 때문에 내 선한 일 때문에 다음에 후대들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 앞에 죽어도 산다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도 사나 죽으나 whether we are live or die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We are lords. We are the lords. Whether they live or die, we are the lords.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죽어있는 내가 앞으로 장래에 살아가는 것이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다. 이런 내용이 비문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복음 2장 29절 성령복음 2장 29절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성령복음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조상의 묘가 우리 중에 있는 것 자체가 존재되어졌다는 거예요. 존재.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오늘 우리까지 있다. 즉 단 할아버지 때 이야기하는 환웅의 어떤 의해서 나타났던 어떤 풍배, 우사, 운사,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석재라, 그 다음에
있잖아. 하여튼, 그렇고. 그런 사람들 이름, 그 다음에 우리의 성, 그 다음에 주고 있는 묘, 이것이 현재적인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있다.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 이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보험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분명한 현재적인 상황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무덤에 있는 묘비를 볼 때 이게 동일한 언어 흐름. 우리가 여기서 지금이 과거가 또 더 과거가 그리고 앞으로의 현재가 이 전체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분명한 하나의 선을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